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호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의 모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온전하고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지만 만약에 내 눈이 성하지 못하고 흐리고 어두우면 네가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흐릿하고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는 눈, 이 눈이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현상만을 보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우리 마음의 심상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여지고, 내가 비뚤어지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비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그 눈빛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눈이 맑고 밝으면 진리와 선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왜곡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밝고 건강해진다. 그러한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눈이 흐려져 있고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선입관, 그리고 욕심과 편견에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닌가, 늘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표정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내 삶의 향방과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빛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비교하는 것, 시기하는 것, 거짓된 가치에 내 관심 두는 것, 그런 게 관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빛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희망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실로암 샘물가에서 아버지 그 눈을 밝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워진 눈, 의심의 눈, 믿음 없는 눈을 밝히 아버지 깨달아 열어주셔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다 죽어가고 다 시들어져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더듬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찍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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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말을 어느 시대에 이런 말이 오갔을까 한번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스럽고 예의가 없으며 권위를 경멸하고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다. 네, 어느 시대에 이런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네? 지금 요즘 시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사실 이런 말들은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그 시대에만 이런 말을 주고받았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000년경에 BC 2000년경에 고대 바벨로니아 그 점토판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규율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에도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늘 존재했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보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멀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의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그러한 사회에 두드러진 이러한 좋지 못한 현상들에 대하여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세대만을 이 내용이 지목하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보면 말세다, 예, 말세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제 마지막 때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미 이런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요즘 들어서 정말 말세다, 이제 때가 갖고 왔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말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보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대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 끊임없이 더욱 많이 더 보여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마음 상태, 그 사람들의 심령의 자세를 보고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도무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마음의 자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믿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난 이래서 못 믿어, 더 많은 걸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핑계거리로 삼아가지고 더 보여달라, 더 많은 표징을 보여달라, 그런 핑계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 요구가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이다, 이 세대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이적적인 기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소위 종교에 또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두드러진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세,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 계속해서 표징만, 증거만 요구하는 태도 역시 예수님은 완고함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표징,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사인.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수단이지 이것이 어떤 신앙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순종함도 없고 죄를 뉘우치고자 하는 회개함도 없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변화도 없이 사인만 요구한다, 기적만 요구하고 표징만 요구하는 세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에 맞으면 내가 그때 봉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여건과 환경이 다 맞은 때에, 허락되어지는 때에, 그때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자세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이제 요나의 표징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요나와 같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보세요? 네,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요나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잘 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흑암의 시간이었고 죽음의 시간 같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요나가 이제 다시 물고기 입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징이다. 예수님이 바로 요나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을 흑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만으로도, 이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시커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죄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보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이다. 그것만큼 중요한 표징이 또 없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표징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표징만큼
더 중요한 표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인 중에 사인, 모든 표징 중에 표징의 으뜸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표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뉘우쳤듯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내용은 핵심이 이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회개를 요구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마땅할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회개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요나가 보여주었던 표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른 표징들은 보여주시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더 많은 표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대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좋은 표징, 아무리 많은 표징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란 겁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더 많은 표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 세대에 이 표징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한 그 민족들에게는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겁니다. 철학, 더 고차원적인 철학. 우리 재작년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 가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누가 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 있어가지고 누가 더 최근에 따뜻한 소식을 가져왔느냐, 그것을 듣는 것에 하루의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 새로운 지혜, 소식, 이것을 찾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런 말씀은 이 시대 사람들을 혐오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경계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의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표징은 이미 다 주어졌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빈 무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더 많은 표징을 본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표징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충분히 넘쳐나는 증거가 많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비로소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 시간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결단하며 나갈 때에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에게 신앙의 상태와 선택적인 결단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는데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는 더 많은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내 생각에 납득되어지고 이해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로, 나는 회개함보다 설명과 이해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나를 납득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더 설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목사님, 좀 더 나에게 이해되기 쉬운 설교를 해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나에게 설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결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십자가와 그 은혜 이외에 다른 확실함과 안전함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표징과 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고 하셨지만 문제는 표징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사인들이, 기적들이 많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기적과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고자 위함이 아니라 순종을 유보하고 미루기 위한 핑계의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다른 표징이 없다. 다른 표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나의 표징만으로도 충분하다. 요나의 표징만 보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사건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더 이상 그 속에서 싹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고 완고함 가운데 있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럴 때 반주가 나와주면 너무 좋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주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잘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위험은 어디에 있느냐? 노골적인 불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은 잘 듣고 있지만, 그리고 십자가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안전장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것,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 그리고 내 계획, 그런 것에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우리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믿음은 더 많은 확신을 얻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기로, 내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아직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미 주신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표징이 아니라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 삶의 선택에서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가?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 1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길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흐른 조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